민수기 1장 52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최근에도 이사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가구를 배치해야 될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사진에 있는데요, 뭔가 집이 정돈되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난 너무 마음 편해, 나는 참 세상 이런 것처럼 편할 게 없어, 그런 분이 계실까요? 여기서 막 쥐가 다니고 벌레가 다니고 막 그러면 더 끔찍하겠죠? 이렇게 정돈 안 된 집에서 뭔가 정돈이 잘 된 모습을 보면 또 배치를 잘해야 될 것이고 또 효율적으로 하고 그러면 아마 깨끗하고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 집이나 이 정도 사무실 정도면 좀 부러우시죠? 괜찮죠? 뭔가 정돈이 잘 되려면 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모습에도 똑같은 가구에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너무나 달라지죠. 전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전투하는 그 배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을 어디다가 배치해야 될지, 전략적으로 어디다가 무엇을 설치해야 될지, 시간을 언제 해야 될지, 내가 지금 먼저 가야 될지 나중에 가야 될지, 이것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200만 명 이상의 출애굽을 떠났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원주 인구의 한 6배 정도 되는 인구가 동시에 광야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인구가 누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한번 아이 잃어버리면 찾기 힘들 정도로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 정도로 아주 복잡하고 아주 많은 그러한 일들이 출애굽 이후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모여있는 집회 인원도 알 수가 없을 만큼 그들은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투 배치를 하려면 뭔가 사람들이 적군이 오고 외부에서 공격이 올 때 전진을 해야 된다면 가장 앞에 아주 최정예 요원들을 배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측면에서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측면에도 어느 정도는 배치가 돼야 되고, 그렇다고 후방도 마무리할 수 없으니까 후방도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 전체적으로 잘 보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아이들이나 또 노인들이나 또 연약한 분들이 가운데 있어야 보호가 되겠죠. 여기 전체적으로 아마 네모 반듯한 모양보다는 아마 다이아몬드 같은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좀 배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배치를 좀 다르게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막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가운데 성막이 있고요, 그 주변에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다 나누어져서 각각 지파별로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모양이죠.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니까 그 배치의 모습, 동서남북을 보니까 동쪽과 서쪽으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성막이 있고 동쪽이 문이에요. 동쪽 문으로 들어오고 서쪽에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세 지파씩 각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왜냐하면 이 배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중요한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치, 진영 배치도는 우리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배치를 누가 지시했느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군대에서 항상 정신교육 그런 걸 했었는데, 가끔 하다 보면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이런 거 교육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들이 뭐였냐면, 사병들은 우리의 주적은 어리버리 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군에 계신 분도 계시는데, 지휘관 한 사람이 어리버리하면 모든 군인사들이 다 힘든 거예요. 한 지휘관이 힘들면 밑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든 거예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포반장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후임병들이 아주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배치를 할 때 누가 배치를 지시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 성막이 중심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하게 하는 그 지시자가 누군가, 명령하신 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배치를 한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주께 다 바친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목숨을 걸고 그렇게 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로 내가 결단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한 세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배치가 되는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에 성막을 배치합니다.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을 두는 것이죠.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심장. 또 뭐가 중요할까요? 심장은 뛰어야 되고, 폐도 중요하고요, 숨을 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대부분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심장도 뛰고 폐도 뛰고 하는데 뇌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폐나 심장이나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관 중에 가장 단단한 뼈 안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성막을 배치할 때 이 성막을 가운데다가 중심으로 둔다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료는 여러분 우리 단체 카톡에다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이 성막이 왜 중요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성막이 왜 중요합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 성막에 대한 모든 모습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몇 규빗 다 알려주셨어요. 재료는 뭐를 써라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거기에 연기가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성막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모습이 이 성막 배치도에 다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중심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 중심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기 전에 출발지가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어요.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지나는 광야, 그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구 조사였어요. 어느 지파가 몇 명인지, 어느 지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인원을 정확하게 재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그 인원들을 정확하게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10계명 다 외우고 계시죠? 1절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2, 이상한 우상 숭배하지 말라. 3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한 달에 4번 있는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5, 오만이 아버지
존경해라. 6. 육체를 살인하지 말라. 7. 칠칠맞게 다른 사람 보고 침 흘리고 간음하지 말라. 8. 너의 팔을 딴 데 가서 도둑질하지 말라. 9. 후차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탐하지 말라. 다 외우셨죠? 이 10계명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이제 받아 적어. 그것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리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것이 3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누구고 너가 누군지를 정확히 하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지금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알아라. 그리고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의 대신 구원받은 나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10계명은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누군지 아니?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인구 조사를 1장, 26장 두 번을 하게 돼 있어요. 두 번을 하는데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 민수기는 영어로 숫자는 넘버잖아요.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남바잖아요. 그 넘버가 두 번 있는 거예요. 개수를 두 번 해요. 1장, 26장. 그래서 넘버 복수 형태로 쓰가 붙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그 배경이 시내 광야에서 이루어져요. 또 10장 10절에서 21장까지에는 그 구름이 증거막에서부터 떠올라서 그들이 39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2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될 때 다시 한번 그때는 모압 평지에서 요단 동편에서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합니다. 민수기에는 인구 조사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1차 인구 조사, 2차 인구 조사. 1차 인구 조사는 시내 광야였어요. 시내 광야는 시나이 반도, 시나이가 시내예요. 거기에서 계수를 하는데 유다 지파가 가장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파죠. 유다 지파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가장 적었어요. 그리고 목적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행군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이 모든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투가 17장에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나거든요.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1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할 때에는 26장인데 그 장소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였어요. 평평한 곳이죠. 유다 지파가 여전히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가장 적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는데 이제 요단 서편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또 무엇합니까?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나 2차나 공통적인 것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아멘. 빨간 글씨를 보시면 누가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시내 광야 회막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있는 그 회막, 미팅 텐트예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회막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명수대로 계수해라, 인구조사를 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떠난 지 지금 13개월쯤 됐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 둘째 해 2년 둘째 달 1일 첫째 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0세 이상 되는 사람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다 계수해라. 진영별로 계수해라. 그 종족별로 다 계수해라. 광야 행군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계수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전쟁을 위해서 진영을 갖추도록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우리의 모든 진영을 정비할 수 있도록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바뀌었다면, 어떤 환경이 바뀌었다면 그때마다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어떤 모습이 바뀌었어요. 내 어떤 사는 곳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음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이 바뀌었는가? 그럼 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많은 자녀들이 개학을 했어요. 초등학생들은 이제 중학교가 되었죠. 초등학생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네, 잼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어린이, 그래서 잼민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초등학생을 비하해서도 말하는 표현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야, 너 초딩이구나 그렇게 표현할 때 야, 너 잼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제 되면 학교에서 이제 다 급식 먹잖아요. 그럼 이제 잼민이에서 뭘로 바뀌냐면 급식이로 바뀌어요. 그럼 아이들이 급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초등학생에서 잼민이에서 급식이로 바뀌었는데 아이들의 생활이나 어떤 삶이 그대로 초등학생 같으면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어떤 환경이 바뀌고 어떤 모습이 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때의 음성이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내 광야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13개월이 지나는 동안 애굽에서 광야로 와서 이제는 너희의 삶이 이제는 많이 달라진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가 학생에서 어떤 직장인으로 바뀔 수도 있죠. 또 비기독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광야에 지치면 율법이 지금 다 주어졌어요. 받았어요. 예배 처소인 그 성소, 성막 이미 그 모든 재원을 들었고 다 지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에 히브리어 이름이 있어요. 민수기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베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가 광야란 뜻이에요. 베는 뭐뭐에서예요. 그러니까 베 미드바르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영어 성경으로, 영어 이름으로는 넘버스지만 히브리어 이름은 베 미드바르예요. 뜻이 광야에서예요. 신약성경에서는 우리를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은 병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감당할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을 하는데 무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군사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자를 다 세워주셨어요.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세우시고 12 지휘관을 세우시고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리더를 세우는 분이십니다. 모든 조직을 세우시는 분이세요.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각 지파의 족장으로 지명될 때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어느 누구도 왜 이 사람입니까? 라고 다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대로 다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지금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한 가족이에요. 함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동지들입니다. 인적 자원이 있고 물적 자원이 있고 영적 자원이 있어요. 그 자원이 풍성할 때 전쟁에서 승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계수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이 사람의 수가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되는 인구와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6절에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그 생명의 속전을 바칠 그 대상자를 계수했는데 20세 이상이니까 조건이 똑같잖아요. 똑같은 명수가 나옵니다. 생명의 속전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헌금을 내는 사람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그 수가 똑같이 계수가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계수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녀에 대한 약속이 있었죠.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 많은 수가 계수된 것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순한 계수가 아니었어요.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었어요. 왜 또 인구조사라고 하시냐,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민수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큐티 말씀이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목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였다. 어디에서 했냐면 광야에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이와 같은 계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명령하세요. 그것이 민수기에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백성들은 계속해서 명령을 듣고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지휘체계예요. 그것이 질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군사가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 3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한 대로요?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3장 51절에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한 것 같다고요?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민수기 4장 4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민수기 8장 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명령하시고 그 똑같이 순종합니다. 민수기 8장 20절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다. 그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9장 23절에도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민수기의 모든 내용들이 지금 누구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나에 대한 인생이겠지만, 나에 대한 스토리겠지만 그 스토리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로 이제 시작하였는데, 명령하신 대로 다 갖춰놓고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인구 조사를 했던 적이 또 한 번 더 있어요. 그것은 다윗 왕 때 인구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 왕이 격동되어서 인구 조사를 명령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똑같은 것을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것은 다윗이 격동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쟁을 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정도면 어떻게 내가 힘을 모아서 어떤 전쟁을 할 수 있겠구나, 그 계획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전략을 짜고 파악을 하는 것 중요하겠지만 이때에는 여호와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사탄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충동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이었어요. 내가 이 정도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교만이었어요. 그 교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24장 바로 뒤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책하고 죄를 졌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갓 선지자가 말합니다. 갓이 24장 13절에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왕의 세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벌에 대해서요. 첫째는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7년 동안 기근을 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다니는 그것을 하면 좋겠습니까? 세 번째는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해서 정해지면 나에게 답을 하시오 라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땅에 7년, 석 달 동안 도망가는 것, 전염병 3일, 참으로 난감한 일이죠. 다윗은 어떻게 선택했냐면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한 사람이 잘못 결정한 것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어요. 한 사람이, 한 리더가 잘못 결정한 것 때문에 백성이 7만 명이 죽었어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 범죄한 중에서도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세 번째를 결정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붙잡힌 것으로 세 번째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백성은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준행합니다. 한 사람 리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였어요. 단순히 인구조사 하는 것, 그것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한 리더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니까 백성들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인구조사는 누구의 명령으로 오늘 말씀에 진행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하는 것이었어요. 진영의 배치가 내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이렇게 내 생각대로 안 됐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다스림 받는 인생이라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나의 뜻과 다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권자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점점 더 나아가는 것이 이와 같은 기쁨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도 노아는 그 배를 지었잖아요. 그 배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멋있는 어떤 군함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공모함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방주였어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그냥 박스였어요. 박스 모양, 네모 상자 같은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크예요. 그러니까 그 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지 다른 모양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모양 빠지게 이렇게 저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뭔가 좀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좀 이런 것도 좀 얘기하고 저런 것도 좀 얘기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민수기 15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 지금 39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머물러야 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한번 따라와 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과 때가 달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인구 조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그들이 순종하고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계속해서 진행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